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영성 신학자로 잘 알려진 달러스 윌러드 교수님이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이미 안기신 지 여러 해가 됐는데 여러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Renovation of the Heart, 그러니까 마음의 혁신이란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의 first chapter, first sentence,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We live from our hearts.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면은 웬만한 어려움 그리고 또한 장벽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약하면은 작은 충격에도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이 건강하도록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잠언서 4장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일들도 닥쳐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기도했듯이 지난 목요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곧 일어난다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한쪽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목요일 날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순간 일상생활의 질서와 평온함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어려운 현실도 견디고 그리고 이겨나가야 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걸쳐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의 시작입니다. 왜 통곡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요, 민수기 13장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언뜻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 이후 40년 후에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신명기 1장이에요.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그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분명하셨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선정해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제안을 가지고 옵니다.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더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계획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쉽지요. 바로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깊숙한 곳까지 올라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라고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말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용사들이고 또한 키가 얼마나 큰지 큰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곡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힘센 가나안 땅 거민들이라는 그 말에 승산이 없다고 그냥 단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눈물과 한숨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큰 낙심과 슬픔이 그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슬픔과 낙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원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정말 두려운 모습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요, 자칭 그 휴메니테리언, 인도주의자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아이고, 저렇게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치근한 일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던 the realist, 현실주의자가 대답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목을 쳐들지 않으면 한 방울 물이라도 그 목구멍으로 어떻게 내려가겠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기는 하지만요,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 보고 있었는데 보는 차원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때에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 어쩌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놓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그 강한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욱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거민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마음에 그 귀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요. 원망한 모든 자들, 20세 이상 된 그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개역 한글을 보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대면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엎드리는 신앙.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엎드린다는 것,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큰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을 던질 만한 기세로 원망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을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을 받을 때에 입을 닫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는 자세도 역시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예레미야서 333. 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서 주셨는데 언제 이 계시를 받았는가? 33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선지자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적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위기가 있는 그런 어려운 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지자는 갇혀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역전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 말입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자기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걸 보았어요.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숨겨진 이 구원의 비밀을 누가 알게 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입니다. 엎드리는 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다시 오늘 이 아침에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요. 국가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상황과 현실의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만 보며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며 맡길 때에 주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을 보는 믿음 주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엎드리는 신앙과 더불어서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에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분노하는 신앙.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찢었어요.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습니다. 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 너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10명의 보고는 올라가면 안 된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옷을 찢은 것입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먼저 불신앙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또한 내 눈으로 보는 상황이 앞에 있을 때에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그 상황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는 다르지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상황보다도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말씀은 지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는 그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노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되겠어요. 더욱이 나아가 부정적인 판단에 대한 분노였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룸을 별로 주질 않습니다. 신앙은 늘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게 신앙이에요. 고난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겠다는 선택, 그게 바로 신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판단 앞에서는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껍데기 신앙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그 태도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정말로 분노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분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옵소서, 죄악된 것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분노하는 것. 아니, 더욱더 나아가 이건 분노만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불신, 불평, 원망이 불러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옷을 찢는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주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악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비록 우리는 옷을 찢지는 않아도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는 듯한 회개에는요, 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괴로워하는 마음, 그 재앙을 두려워하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려는 그 소원이 간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안에는 정말로 죄악의 쓴뿌리가 너무나도 사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 심지어는 우리의 삶까지도 뻗쳐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요, 기쁨을 드리는 신앙이 절실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드리는 신앙.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앞부분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귀한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나 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신앙 말입니다. 어떤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신앙이지요. 현실을 주도하는 것이 상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인 것이에요. 민수기서 23장에 보니까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때로는 한계가 있어서 원하는 만큼 그 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은 꼭 성취되고 실행된다고 말씀하지요. 가나안 거민이 강하고 거인족이라는 것이 사실이어도 괜찮습니다. 과장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들은 정말로 다 용사들이고 그들의 그 신장과 그리고 힘이 너무나도 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들은 다 쓰러지고 패하게 되어 있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승리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야 할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올바른 판단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라고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은요,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는 분에게 주께서 함께 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건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나타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신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28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 주신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도 유용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의 삶으로부터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까지 힘들고 그리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저 유럽 북쪽에 있는 한 나라에서 전쟁 멀리 있으니까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뉴스 보도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시아에 그리고 또한 다른 세계 여러 곳에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짜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우리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됩시다. 어떤 신앙이요?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분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겸손히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의 말씀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주께서 이런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주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